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또 왜 오셔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오셨다.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는가를 신약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에고에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 공부하실 때 배웠기 때문에 생각을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제 그걸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에 관해서 우리가 매주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설 명절이 끼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만 다른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계속해서 한 3월, 4월까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인간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신가? 여러분 상당히 많은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할 것이에요. 나는 누구를 믿는가?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스스로 해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누구다 이렇게 분명하게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신학자가, 박사가, 목사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것은 여러분 편견이 끼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의 의견이, 인간의 생각이 개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무엇라 말씀하신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가장 정확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누구 이야기를 먼저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승부는 내가 사기꾼의 말을 들으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강도의 말을 들으면 내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 진리의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자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닌 저 부처를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 마호멧을 따라가고 어디 이상한 데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보고 또 신천지를 따라가고 저기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고 하는 그 인간을 여자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망한 거예요, 망한 거. 그런데 참 여러분들은 잘 오셨습니다.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잘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돈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참 여러분들 오늘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전쟁도요 언제나 눈과 귀를 먼저 점령한 쪽이 승기를 잡는데요. 어느 쪽이 백성 군사들의 마음과 귀를 눈을 사로잡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의 마음, 눈, 귀를 사로잡지 못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진다 이 말이죠. 왜 북한이 남쪽에서 그 올려 보낸 이 전단지, 풍선에다가 전단지를 막 띄워가지고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문재인 정권 때 그들이 가장 강력하게 그것 좀 제발 하지 마라. 문재인 정권 때 대북 방송 그것 안 했잖아요. 제일 크게 힘든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전단지가 날아가서 자유를 북한 주민들이 보고 들을까 봐. 북한 병사들이 대북 방송을 통하여서 그들이 귀가 열릴까 봐.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한에서는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그걸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풍선 날리는 거 못하게 하고 대북 방송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때요?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와 이념이 맞는 사람을 언론사의 수장으로 딱 앉히잖아요. 방심위원장,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앉히잖아요. 방송사의 사장을 자기 마음에 앉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수장이 된 그 언론사를 통하여서 정권의 나팔수가 되면은 백성들이 그 귀와 듣는 것, 보는 것을 자기 쪽으로 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부 독재가 제일 먼저 딱 나라 정권, 쿠데타로 정권을 잡으니까 방송 장악이에요. 방송국 장악. 통폐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정말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교회가 아닌, 여러분 망해가고 썩어져 가는 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고 우리의 길을 빼앗겨서 그쪽으로 가본다고 그래서요. 거기가 구원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 하나만 선택 잘한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언변이 능하다 그랬어요. 말을 기가 차게 잘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도를, 진리를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다, 그것을 잘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말로 잘 가르치는데 2%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왜 2%가 부족했을까요? 아볼로는 세례를 아는데 요한의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어요.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감으로 교회를, 성도를 위해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다더라, 예수님이 뭐 하신 분이라더라, 이런 식만 알고 있다면, 예수님에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예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여라도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더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더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분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이 없는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창조자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치료자시오, 확실히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예전에는 세례 요한이 물 세례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했는데 능력이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보니까 이게 뭔가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는요, 정통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유대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은 중생을 모르는 거예요. 거듭남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생명의 길로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가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샤이요, 샤이. 비슷하단 말이죠. 비슷한 길을 가는, 바른 길을 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비슷한 길을 가는 거예요. 비슷한 길은 구원이 없어요. 거기는 진리가 없다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길을 잘 찾아왔어요.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고, 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쁨으로 오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재지기를 했어요. 항상 재지기는 예배를 드리고 재지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재지기를 하면 안건이, 민간한 안건이 있고, 그냥 동의 제청합니다, 가문이 하십시오, 그럼 다 아멘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인정하고 쉬운 그런 안건도 있어요. 다르기 쉬운 안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민감한 안건이 있어요. 이 민감한 안건은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하고 저 사람도 말하고, 그렇게 이제 조금 말을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감정의 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중직자가 상당히 말을 많이 하고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도한 그 사람이 서리 집사예요. 자기 옆에 재지기 할 때 자기 옆에 앉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서리 집사가 이거 큰일 날 것 같아. 지켜보니까 상당히 이성을 잃어가고 있단 말이죠. 집사님, 참아요, 참아. 성경에도 예수님이 참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항존직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조용해. 성경이고 나발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고 나발이고. 여러분, 이 사람 조심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부부싸움하고 목사님에게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교회에서 누구에게 상처를 받고 그런 교회 집에 왔는데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냥 한말 썩 아무렇지도 않은 말을 지나가게 했는데 화가 번 나는 거예요. 그냥 확 머리끝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 그때 뭐 하라고 해요? 교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예수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야 교회 안 가? 막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 지가 성질 났으면 낫지. 왜 예수님 믿어 안 믿어가 나오고 교회 가고 안 가고 나온다. 이게 뭐예요? 아직 없어. 뭐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세상 일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고 자존심 상한 일만 생기고 에이 막 그런단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기 때문에 오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게 이것이구나,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 알고는 있지만은 자기 것이 되지를 못한단 말이죠. 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심을,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요, 명분, 실리 이 두 개 앞에서 반드시 실리 쪽으로 가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 중요한 결정적인 그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명분,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명분을 붙들지 못하고 실리 쪽으로 기울고 만다니까요. 실리, 나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무엇이 이익이 되는가, 무엇이 내 체면을 살려줄 것인가, 내 자존심을 살려줄 것인가, 이쪽으로 기울고 만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거의 다가 아니지만 좀 몇몇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게 실리 딱 두 개 놓고 어느 쪽을 택할래? 그러면 실리, 나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고 이익이 되고 이런 쪽으로 결정을 하고 그쪽으로 흘러가고 만단 말이에요.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여러분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도 이미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어중간하게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나는 예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진리의 예수님이 거하신다. 이 믿음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호세아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이 사랑이 주제입니다. 사랑이 주제인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갑니다. 우상을 따라갑니다. 부자 되게 하고 건강하게 해주고 자식들 많이 낳게 해주고 평안하게 살고 부정함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에서는 그럽니다. 음행이란 말.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내가 가진 시간, 돈, 물질, 기회, 이것을 가지고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인데, 나에게 주신 그 만 가지 은혜를 가지고 내 좋을 대로 세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상 섬김이고 음행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속화라 이 말이죠. 한국 교회가 세속화가 급속히 되어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세속화라니까요. 그게 음행이에요. 우리는 어떠하든지 예수님 따라가야 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양식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오늘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슨 양식이요? 썩을 양식. 썩을 양식입니다. 이것은 땅에 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아무리 사람이 먹어도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입니다. 한 끼만 굶어도 고통스럽고, 이 양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이것 때문에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이웃끼리 싸움도 하고 회사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이게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그런데 이 양식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이고 살리고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썩을 양식인데, 이게 썩을 양식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두 번째로가 31절과 49절에 나온 것인데,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 49절을 보십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뭘 먹었어도? 만나를 먹었어도. 49절. 너희 조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뭐 했다? 죽었다. 두 번째 양식이 이 만나입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은 땅에서 나는 양식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프고 다시 먹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만나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먹는 양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허락하신, 공급하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만나를 먹이셨을까?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을 해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거, 의식주를 공급해 준다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만나를. 너희들의 앞으로의 삶은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공급한다. 내가 허락한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셨단 말이죠. 너의 근성을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습니다.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35절에 보십시다.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슨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무하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냐?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48절을 보겠습니다. 48절. 내가 곧 뭐의 떡이니라? 생명의 떡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다.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야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야 생명을 준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 불상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요. 사람은 생명을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만희가 어떻게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까? 장길자가 어떻게 생명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신천지 이 집단이 대전 2단 상담소 소장이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에 이장 잠입을 해가지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이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을 개종시키는 그런 이 과정을 주로 하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신천지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이제 개종 교육을 받겠다 하고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료, 정보 이런 것을 싹 빼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바쳤겠어요? 이만희에게 갖다 바친 거예요.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법에서 벌금을 내게 한 거예요. 요즘 얼마나 아주 악랄하고 교묘하게 우리 교회를 흔드는지를 몰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지. 뭐 그 사람들도 다 한 인간인데 뭐 거기라고 구원이 없겠어. 이런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은 생명의 주가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1월 24일, 지난달이죠. 1월 24일 한국 리서치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건 했냐면은 성경이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살아갈 힘을 줍니까?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까? 그러니까 74%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74%의 사람이 응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절대자 하나님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입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MZ세대, 이 18세에서 29세의 이 젊은 세대들 47%가 인간의 창작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창작물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51%가 성경, 불교에서는 불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다 인간의 창작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57%가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랬어요. 57%가. 그러니까 약 43% 정도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나머지 그 사람들은 뭐다? 성경은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요,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신자 29%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9%.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여기는 천주교는 지금 급속히 세속화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교회도요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세속화가 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 여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회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게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인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다. 회사는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이 물질을 공급해주는 통로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회사를 통해서 내가 그걸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는 통로예요, 통로. 그러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내가 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회사 출근해서 일하는 것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놈의 회사 좀 그만 갔으면, 내가 돈만 조금 있으면 회사 안 가도 될 것을,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회사 가고 직장 나가신 분은 내가 오늘 하나님 일하러 간다.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잘 되게 하시고 회사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인드가 분명해야 세상 사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청소하고 미워하잖아요. 길거리 청소하고 미워. 아이고, 내 인생, 내 팔자 더럽네. 나는 오직 못나서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길바닥 쓰레기나 줍고 청소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거룩한 창조하신 이 땅, 내가 한쪽 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하다니 정말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청소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식당에서 밥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야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어디 쫄병들 데리고 외국에 나가서 우리 술 한잔 하세요 그러고 국제 망신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딴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다른 생각 하지 말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나 훈련이 있어요. 만나. 이것은 뭘까요? 욕심을 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만나는 그날치. 꼭 필요한 것만 우리가 거두게 되어 있어요. 욕심을 내가지고 이틀치 거두면 어때요? 썩어버린 거,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누가 공급하신다? 하나님.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고 그런 만큼 공급하시고 일하는 만큼 건강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면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탐욕하는 사람 안식이 없어요.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마라. 유산 물려주려고 한 것 자체가 안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어떻게 더 많이 물려주고 더 많이 물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도 내려놔라. 그것도 탐욕이다 이거죠. 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뭐 좀 주고 싶은데,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 너희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살아라. 근데 걱정이 돼. 시애놈 다 결혼도 안 시켰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란 말이죠. 그런 믿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단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새벽기도 하시는 것이 좋고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듣는 것이 내 인생을 승패를 가른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영생이 되시고 하늘의 떡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저희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것임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